자동차를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몇만 대를 리콜하게 되면 약 10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도요타는 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 10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하는 과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타, 자동차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하냐면 도요타는 믿을만한 회사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속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도요타가 말하면 진짜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얼굴은 객관적으로 자그마치 80% 이상이 예쁘게 보인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가끔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 이상하게 사진만 찍으면 안 나와. 사진이 진실입니다. 우리는요, 거울을 딱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예쁜 모습을, 예쁜 각도를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진은요,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각도의 사진 찍히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믿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랍고 위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2014년 어떠셨습니까? 이용 형제는 어떠셨습니까? 2014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메시지, 단 한 절의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내 믿음의 방향성을 올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1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문품과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문이나 이게 편지가 왔습니다. 밖에 보면 이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우리 근우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문을 썼어요. 자랑스럽게 뭐라 썼냐면 이제 20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창일 목사님 뭐라고 쓰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 단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200일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냈던 이 편지 중에 하나가 아주 저에게 감동을 줬는데 뭐였냐 하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편지, 그것이 본인에게 참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 후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후임이 들어왔는데 그 후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응원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외박을 나가면 교회에 꼭 가서 인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오늘 이제 이곳에 온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또 신앙생활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식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랬는데 나도 CCM을 들으며 늘 감동받았고 늘 은혜였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잃어버릴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게 생각하는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친 후에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저한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인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덧입혀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발의 등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에 이렇게 손을 잡고 갈 때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거는 말할 수도 없는 은혜요 힘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덧입히심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40년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덧입혀지지 못하는 광야의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의 덧입혀지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삶에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양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40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바로 그 삶의 사람을 만난 그 순간부터 위대한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느냐면 하나님의 덧입혀지심이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덧입혀졌다면 그 하나님의 덧입혀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면 또는 장로님의 설교를 잘 들으면 또는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들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통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즉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번거시보라는 그 대만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대만에서 자그마치 26명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동사했습니다. 동사. 근데 그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8도에서 9도였어요. 영하 8도에서 9도가 아니라 영상. 네, 영상 한 10도 그 즈음이었는데 26명이 얼어 죽은 겁니다. 왜냐면 대만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열대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에서 영상 10도 정도 밑으로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감나무. 근데 이 감나무 젖 붙이는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나무든지요, 그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에서 좋은 감나무 가지를 갖다 덮으시면요, 신기한 거 뭐냐면 감이요, 큰 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2014년도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는 했지만 목사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즉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이 광야를 건넌 후에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려고 하면 혹시 뒤에 히타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번 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이번 주 보았던 장면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첫째는 믿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 7일이라는 단어입니다. 7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 만에 딱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7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의 시간이 차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과정 프로세스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딱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실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 즉 프로세스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터가 들어오면서 약간 따뜻하죠. 눈이 살살 감깁니다. 눈이 살살 감기는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2015년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2015년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이 감나무를 보니까요, 감나무의 특성이 있다더라고요. 그 특성 중 하나는 뭐냐면 1년은 잘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잘 열리지가 않아요. 요즘 뭐 개량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감나무는 1년은 열매가 많이 열리고요, 1년은 적게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여러분, 한 6개월 잘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근데 또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그분들입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 권사를 뽑을 때요, 여러분, 성도님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 그럴 수 있죠. 성도님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감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냐 하면 한동안은 너무너무 좋아요. 한동안은 장로님들께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느 날 또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또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직분자들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직분자들도요, 한 해는 엄청 잘했다가 한 해는 엄청 못했다가, 한 해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다가 한 해는 교회의 근심이 됐다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분자들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해놓고 뭔가 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의 말을 막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꾸준함이 없는 겁니다. 꾸준함이 없는 거.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이 기록된 바에 나오고 있는 그 다음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고 5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의인, 그럼 목사님,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원어는 이쉬 차디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차디크는 차다, 즉 곧다, 올바르게 행하다 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의인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의인이라는 말은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평가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던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아들이 나면 참 좋겠는데, 한 5년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박는데 약 7년 정도가 걸린대요. 7년 정도까지는요, 이 대나무가 나오는 둥 마는 둥 나오는 둥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근데 7년 만에 뿌리를 딱 박고 나면요, 그 나무가 정말 수미터로 자라는 데는요, 1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데요. 수두주 지나져서 오죽하면 하루에 15cm씩 막 퍽퍽퍽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선 의인은요, 문제가 생기고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2014년을 돌아볼 때 목사로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 참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고요. 목사도 가끔은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다 잘할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잘했다가 못했다가 인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나 목사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2014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목사로서 서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늘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 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그러면 저는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저 종교인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해서 알아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교회에서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원래 이 교회 봉사가 금요일날 끝나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연락이 안 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토요일날 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그렇지만 저희가 토요일날 일찍 와서 이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일찍 와서 해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한 4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한 12시 반이면 끝나겠구나, 그리고 생각하고는 12시 반쯤 끝날 거 생각하고 이제 청년들과 우리 성직 형제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몇 시에 끝나냐면 8시에 끝났어요. 8시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8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있긴 한데 이 물건이 못 올라가니까 그냥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그때 성도님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잘 삐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요, 성도님들이 8시간을 교회에서 있는데 어떤 분은 아침에 10시에 오신 분들은 거의 10시간을 넘게 있고 그러는데 그 태도가 어떠냐면 그럴 수 있죠 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기다리다가 가기도 하고 또 기다리다가 완성을 못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요, 저 위에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오셔서 저한테 왜 저게 완성이 안 됐냐고 얘기하는 한 분도 없으셨어요. 아이고, 어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 한 주 늦어지면 그냥 크리스마스 때 쓰면 되고, 또 그때 못 쓰면 다음 주에 쓰면 되고, 또 그때 못 쓰면 내년에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판단이 너무 많지요. 저거 꼭 해야 됩니다. 그건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저께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같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 저는 하루를 못 넘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마음과 같이 저를 보시고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를 정죄하시면요,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1시간 내로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넉넉히 기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넉넉함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겠다, 기도로 온전하게 서겠다, 예배대로 온전하게 서겠다,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질 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질 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15년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2014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포개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함께 손을 포개십시오.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함께 손을 포개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에 당신의 발을 포개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발에 당신의 발을 포개십시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욕해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선포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행할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지도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에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절망과 실패와 낭망에 입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15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은혜를 탁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높이 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대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의 능력과 은능 감독할 수 있도록 지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저 군국에 있는 미선자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었든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매혹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으로 나의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미래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섰던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섰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고, 하나님 믿음으로 섰던 한 사람 때문에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의인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2015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그 역사를 성경의 사건으로, 화석화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운동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저 중국과 군부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